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데서 그렇습니다만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을 이렇게 종종 쓰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든지 아니면은 나라를 평가할 때 과연 그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뭘 보고 평가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해서 내놓은 결과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계사라는 이런 일반 역사는 주로 뭐를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업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뭐 어느 왕은 관계 수로를 잘하고 국방을 어떻게 튼튼히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정치, 경제, 군사 등등의 것들을 잘했다고 해서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거나 좋은 백성이라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딱 두 가지로 결과서를 만들어냅니다. 그 하나는 뭐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무리 이런 부귀 영화를 만들고 부국강병을 만들었어도 여호와의 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딱 두 가지입니다. 선하다, 악하다. 이 두 가지로다가 딱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유다에 대한 평가서를 말합니다. 이게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실제로는 더 소극적으로 협소적으로 말하면은 르호보암이겠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것이다 하면은 윤리적으로 지금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범죄 이런 것들을 우리들 머릿속에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냐 선하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23절에 말하는 것이에요. 23절에 악한 것은 뭐냐면은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그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선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막 그 사람은 아무 어떤 감정적으로도 요동이 없고 어떤 것도 없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런 실수도 있어요.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뢰하는 삶을 간혹 가다가 실수도 있고 다윗처럼 잘못도 하고 죄도 있지만은 그의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왕은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23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과 아세라와 등등의 신들의 상들을 만들어 섬기게 하면은 이건 악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왜 여로보암 북쪽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그렇고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도 그렇고 왜 도대체 저런 우상들을 만들었을까? 아니 왜 하나님의 왕이 되었으면서 저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평가서의 마지막으로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 왕이라면은 나는 그러면 그런 상을 안 만들까? 왜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거를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전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고 산당을 지었다고 하는데 왜 지어야만 했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것 속에서 사실은 북쪽의 여로보암도 바로 누구로부터 이런 것들을 배웠느냐 하면은 솔로몬한테 배웠습니다.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도 솔로몬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1장 한번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33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아못 자손 신 밀곰을 경배하며 등등 하면서 이 다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신복이었고 르호보암은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고 보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갑자기 자기도 뭐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생각해내고 이거를 창조한 게 아니라 잘 보면은 자기의 주군이었던 솔로몬, 아버지였던 솔로몬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면 왜 솔로몬은 이런 것을 했느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나라들,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이러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르호보암과 이 여로보암이 배우게 된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왜? 솔로몬은 봤거든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도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내 군사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창칼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보호한 것은 내가 참 힘든 길을 갈 때,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셨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자셨다. 오늘 그가 말할 때 나를 보호해 준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번쩍번쩍한 금으로 만든 방패, 아니면은 나에게 있었던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산성과 방패와 구원자요,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준,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한 거예요. 신뢰. 이게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은 선한 사역자, 선한 백성, 선한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솔로몬한테 배웠어요. 솔로몬은 처음에 그랬지만 가면 갈수록 자기의 이 부귀영화와 든든한 나라를 지켜줄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한번 참고로 볼까요? 한번 넘겨보시면은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은 성전의 보물이 있어요. 왕궁의 보물이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를 지켜줄 게 금 방패와 같은 이런 무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이 나라를 든든히 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솔로몬에게 중요한 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나라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후반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했느냐?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다가 다 동원시킨 겁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또 금으로 만든 방패를 통해서, 그리고는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신상으로 만들어 놔야 내가 더 불안하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처럼 우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과 산당을 만들어 놓은 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당과 신상들이에요. 신상들. 목적이 뭐예요? 내가 가진 거 지키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호와 지킴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다윗의 이 신뢰하는 마음이 이 두 왕에게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가 사라진 자는 하나님이 눈에 하나님이 보실 때 평가할 때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아무리 잘해도 막 그 사람은 뭔가를 잘하고 막 사업을 잘하고 뭐가 번창하고 뭘 많이 하는데 이거를 지키려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로 지키고 가진 물질로 지키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신뢰하지를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귀한 것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가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결국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니네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다가 그것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신뢰하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너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너희에게 증명해 보일게. 그래야 너희가 나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나를 신뢰하며 돌아올 거 아니냐? 자, 니네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네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그 정략 결혼 때문에 이집트는 절대로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제5년에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절대로 쳐들어올 수 없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왜? 정략 결혼 때는 우리 아버지 때 정략 결혼해서 다 동맹 맺었는데 그 애굽 이집트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26절에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심지어는 솔로몬은 이 방패를 가지고 방패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 금으로 만든 방패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던 그것마저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르호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구원자 방패시구나, 빨리 돌이키고 무릎을 딱 꿇었어야 되는데 방패에 힘이 있는데 방패에 금방패를 뺏겼네. 아니, 그러면 금이 없으면 노스로라도 만들지. 27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그것이 뭔가를 자꾸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일 때문에 나중에 이 르호보암은 이러한 침략과 함께 등등으로 해서 이 르호보암은 결국에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인생 참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걸 지켜주세요, 저걸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지만은 막상 내가 선택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인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또 다른 거를 지금 붙잡고 그것을 자꾸 내 옆에다가 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보호할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두 개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을 하는데 참고로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는 것, 참 세상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막 여기저기에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또 6.3, 6.4 강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소리들, 전쟁이 일어나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조금 거기에 적응돼서 뭔가 살만하니까 또 주변에서 또 다른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 또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우리나라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모든 오일 쇼크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있으면 확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가장 우리들에게 근본이 되는 여호와가 나의 산성과 방패와 구원자가 된다는 이 신뢰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